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봄도 온 것 같고 또 코로나 상황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데요. 우리 청년부가 이번 해에는 작년과 비교할 때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 청년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호세아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공하려면입니다. 네, 성공. 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그 예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의 고국인 이스라엘은 이미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북쪽 왕국은 기원전 722년경에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리고 남쪽 나라는 기원전 587년경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호세아 4장 6절 초반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공과 실패.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신앙적으로 성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 우리 청년들은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나름대로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공과 실패 중에서 쟁취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를 피하고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느 연예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실명을 거론하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어느 연예인이 아마 개인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분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책을 읽는 거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수백 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도 1년에 책을 많이 읽으면 한 50권 읽거든요. 근데 그 수백 권을 읽는 거는 한 2, 3년 만에 수백 권을 읽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은 것이죠. 그 독서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 아이디어를 잘 구현해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 연예인은 지식을 통해 성공을 쟁취한 것이죠. 지식을 통해서요. 그럼 지식이 무엇일까요? 네, 국어사전은 지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간단하죠. 지식이란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엘빈 토플러라는 미국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식의 목적을 권력의 원천과 연관지어 생각을 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초기에 권력의 원천은 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권력을 누렸죠. 그 다음에는 권력의 원천이 돈으로 이동했습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바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따르면 앞으로는 바뀔 거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미래의 모든 인류 조직체에서 전개될 권력 투쟁의 핵심 문제는 바로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식을 가진 사람과 집단이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엘빈 토플러의 주장입니다.
완력에서 돈으로 그리고 돈에서 지식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네요. 이분은요. 네, 정리를 하면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초기에는 힘이 필요했는데 물리적인 힘이 그 다음에는 돈이 필요했고 이제 앞으로는 지식이 있어야만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권력의 색깔과 모양은 무엇인가요? 저는 엘빈 토플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권력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권력이 무엇일까? 어찌 보면 생존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할까? 그 생존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 험악한 세상에서, 그 불안전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방향을 잡고 자신의 존재를 충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 권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연예인 이야기 그리고 엘빈 토플러의 그 주장을 종합해서 과연 세상적 성공은 무엇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이거 같아요. 세상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권력을 누리고 바로 생존을 도모하는 게 바로 세상적인 성공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이라는 표현을 간혹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분야에 맞는 세상적인 지식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건전한 튼실한 권력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생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세상적인 성공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성공은 바로 그 신앙적인 성공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은 이 신앙적인 성공에 관한 그 간접적인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꾸짖으신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으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진실도 모르고 인애도 실천하지 않고 나를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개탄하십니다. 4장 2절을 잘 이어서 읽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며 죽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한다. 그들은 포악하여 살인의 살인이 계속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이 끝이 없다. 이렇게 또 개탄하시네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어야 할 건 없었고 없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진실해야 했고 인내해야 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비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에서 멀어졌죠. 대신 어떤 일을 했나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포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죄를 읽어내야 합니다. 죄라는 개념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죄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 비슷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실한 겁니다. 서로에게 신실한 것.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그 성실한 사람의 성품이기도 하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진실은 이웃에게 신실하고 진실을 말하고 또 항상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 바로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실에서 멀어진 양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심을 파기한 채 원칙과 가치관에서 멀어진 채
기회를 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융통성을 발휘하며 살아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양심을 파기하고 원칙과 가치관에서 멀어진 채 기회에 따라 지나친 융통성을 발휘하며 살죠.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됐지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죄는 그 인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서 인애를 설명했는데요. 인애는 간단히 말하면 사랑이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변함없이 신실한 자세로 사랑하시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인애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도 인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의 책무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조금 소홀할 때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 결과 살인이 계속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보하지 못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제가 앞에서 국어사전을 통해 정의했던 지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피상적인 알미나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구속주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것만 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지식이란 단어는 그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그 상대방의 본질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알미 아니라 그 알물 바탕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죄악에 빠졌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것, 그리고 587년 혹은 586년에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 그것이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실과 인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진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도덕적인 윤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로 볼 수 있고, 인애는 그 사랑,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 중요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또 가꿔야만 그 인애와 진실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저는 이러한 묵상을 했습니다. 어쩌면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신앙적인 성공을 말해주는 공식이 아닐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진실을 실천하고 인애를 실천하는 게 바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호세아 4장 6절 초반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진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신실한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진실한 건데, 우리도 가끔은, 아주 가끔은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죄송합니다. 넘어갔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인내하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내, 그 사랑이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친절해야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도 가끔은 그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때 인내하지 못했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적 지식 중에 내가 더 관심하는 게 뭘까?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그 세상적인 지식을 파괴하라고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열심히 획득을 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면 건전한 권력도 획득을 하고 꼭 생존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차적으로 보고 그 세상적인 지식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면 그 이유가 뭘까? 좀 비판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실, 인내, 하나님 지식에서 멀어진 또 다른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은 분열되지 않나요? 두 쪽, 세 쪽, 네 쪽으로, 그 삶의 어려움 앞에서 혹은 욕망의 잔뿌리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실해야 하지만, 인내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죠. 그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누구입니까? 그 또 다른 나가 나를 찾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비판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세상적인 성공은 그 세상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권력을 누리고 생존을 도모하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성공은 잘 씻겨 나가는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도 추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쟁취해야 할 게 바로 신앙적인 성공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진실함과 인내를 실천하는 게 바로 그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지켜야 할 삶의 규칙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꾸짖으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며 죽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한다. 그들은 포악하여 살인의 살인이 계속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신앙적인 지식을 꼭 구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도 어김없이 신앙적으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과연 내가 꼭 쟁취해야 할 그 신앙적인 성공이 뭘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 성공을 했다는 건 누군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뜻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성공은 다르죠. 꼭 이번 주 호세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에게 과연 신앙적인 성공이 무엇일까 그 답을 얻으시고 이번 주 하나님께 꼭 칭찬받는, 하나님께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평가받는,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신앙적인 성공에 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실패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진실하지 못했고 또 인애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반면교사 삼아서 신앙적으로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심히 구비하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진실하며 또한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